함께 나눌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하는 수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청년회가 특성을 하겠습니다.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왜 새벽 이슬인지 아세요? 젊으니까요. 예. 이스라엘에 가면 광야가 있어요. 광야에는 생물이 그리고 동물이 생명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죠. 근데 거기에 생명체가 살아요. 흔히 생각하기에 광야에 양떼를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초목이 자라요. 근데 비가 안 오는 광야에서 어떻게 초목이 자라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지형이 그래요. 그러니까 북쪽의 헐몬이라고 하는 곳에 물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헐몬에 물 많은 것이 광야까지 오지는 않아요. 어떻게 오냐 하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헐몬에 많은 물들이 북쪽에 많은 물들이 낮에 뜨거운 동안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열이 식기 시작하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헐몬의 그 하늘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유대 강야까지 그 수증기를 몰아내요. 새벽에 그 수증기가 광야의 뜨거운 바람하고 만나면 뭐가 되냐면 이슬이 돼요. 광야에 떨어져요. 새벽 이슬은 생명이 살 것 같지 않은 땅에 생명을 공급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우리 청년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윤가운 집사님 덕분에 제가 오늘 소리를 안 질러도 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에베소서를 보는데요. 에베소서를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에베소서를 읽어야 되냐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봐야 돼요. 사실 오늘도 그 중에 일부인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뭘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일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준비하죠. 밥을 한 끼 하려고 해도 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1시간 정도 먼저 나가서 뭐 지지고 볶고 땀 흘리고 준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꼭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준비한 만큼 그 일을 언제나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준비한 만큼 언제나 그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가끔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실패했다고 멈추지 않고 어려움을 만났다고 멈추지 않고 힘들다고 멈춰서지 않고 실패는 줄이고 어려움은 극복하고 점점 더 준비를 잘해서 그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그 일을 잘해낸 결과로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이 인정도 받고 자리도 잡았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그 사람은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일을 준비하고 어떤 일을 하다 실패했는데 그만두지 않고 점점 더 실패를 줄여가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일을 잘 해낸다면 우린 그 사람에게 그 일에 있어서 성장했다. 또 다른 말로는 성숙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에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런 질문에 답해 보면 건강한 교회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성장과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언제든지 실패가 있어도 어려움을 겪어도 그리고 준비가 잘 안 돼서 힘들어도 그것을 극복해내고 성장하고 성숙하면 그게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다,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본문대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려야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다 믿는 게 있죠? 어떤 걸 믿으세요? 나름대로 믿고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신념을 가지고 내가 믿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아는 것이 되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그대로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 것은 나의 언어와 말을 지배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그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은 뭘 지배하냐 하면 내 행동과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지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하고 내가 아는 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과 사는 것을 지배하는데요, 믿는 것이 다 아는 것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 행하는 것과 사는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그 말대로 다 행하고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말한 대로 행하지 않고 믿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걸 한마디로 언행이 불일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한 대로 살지 않는. 이렇게 언행이 우리가 믿고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게 저는 성장이고 성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점점점 뭐가 되냐 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언행이 불일치하다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가 돼요. 이것이 바로 성장이고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점점 하나가 되어가는 것, 영적인 언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점점점 하나가 되는 것,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점점점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점점 하나가 되는 것을, 그것을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믿음이 성숙해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은 사랑의 진리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하나가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믿는 대로 말하는 것과 우리가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가 되면 결국 그리스도 예수에 다가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그리고 사는 것이 점점 일치해 가는 것을 원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는 기록하지 않는데 소위 말하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요한복음만 특별히 기록한 곳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인데요. 기도가 한 장이 되도록 길어요. 근데 그 기도는 명확해요.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내용은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하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둘이 아니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뭘 생각하던 그 생각한 대로 살고 그들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 말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을 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 아세요?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간단해요. 그 육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해서 어른이 됐는데 여전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린 전부 때가 되면 신체가 성장하고 어른이 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정신도 그리고 우리 영도 그리고 우리 모든 것들이 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피터팬 증후군에 있는 사람들은 어른이 되기 싫어해요. 어른이 되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건 책임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뭔가 자신이 책임지고 싶어 하는데 이 피터팬 증후군은 책임지기 싫어요. 대신 어떤 경향이 있냐면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경향이 생겨요.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독립성을 가지지 못해요. 아직도 자기 자신이 피터팬이 되어서 하늘을 날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피터팬 증후군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른아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마보이예요. 자기는 책임 안 지고 자기는 결정하지 않고 자기는 독립성이 없으면서 누군가를 의존해 살려고 하는, 이미 충분히 신체적으로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되어지기를 싫어하는 사람. 비슷한 말이 또 하나 있는데요.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무드셀라 혹시 기억하세요? 무드셀라가 누군지? 성경 하나에 나오는 사람이,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죠? 예, 제일 오래 산 사람. 몇 살 살았어요? 박순재 원사님? 969살을 살았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겠어요? 인류 기록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969살을 살았으니까. 아담의 후임에도 노아의 홍수가 시작할 때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엄청나게 살았죠. 살아온 날이 1000년이니까. 근데 무드셀라 증후군은 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언제부터냐, 한 500년 살 때부터는 자기가 살아온 날이 500년이에요. 그리고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요. 500살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살아온 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에겐 앞으로 나가는 미래나 지금의 삶보다 늘 과거의 삶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무드셀라 증후군은 뭐냐 하면 현실이나 미래가 아니라 언제나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심리적 도피예요. 이 얘기는 피터팬 증후군하고 똑같아요. 언제나 많은 과거의 추억에 숨어버리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다가 어른이 됩니다. 안 그러셨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30살 된 청년의 아버지가 되어버렸다. 제가 30년 전에 저 애를 안고 내가 아버지가 됐네? 정말 어쩌다 아버지가 됐어요. 그전에는 어쩌다 보니까 남편이 됐더라고요. 결혼식하고 나니까 저보러 남편이래요. 우린 늘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는 어쩌다 보니까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왜 그런 거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른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말. 그러나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피터팬 증후군이나 무드셀라 증후군에 빠져서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온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몸과 행동과 삶을 지배하는 삶으로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예요. 교회는 멈춰 서 있고 언제나 과거를 회상할, 도망쳐버릴 과거가 많은 것이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는 언제나 앞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에 보면 11절에 거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것을 다 버려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전히 버려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한 그런 모습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는 건강한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라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라면 우리 믿음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간단해요.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라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늘 어떤 건물의 웅장함이나 모이는 숫자의 많음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라면 우리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런 믿음이 성장해 가면 건강한 교회다. 우리 믿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어제와 오늘, 지난주와 오늘, 지난달과 오늘, 작년과 오늘에 비해서 내 믿음이 조금이라도 성장했느냐
조금이라도 성숙해졌느냐를 물어보면 돼요. 여전히 23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7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내 믿음이 거기 있다라고 하면 빨리 내 믿음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의 목적, 건강한 교회론, 건강한 교회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목적이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래도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언제나 하나가 되어져 가고 사랑 안에서 믿음의 세계를 건설해가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우리의 믿음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디모데에게 가장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를 맡겼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맡기면서 곤면한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5절과 16절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뭐라고요?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 이 발전하는 모습. 옛날 성경에는 진보하는 모습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나간 모습,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러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죠? 우린 건강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장하십시오. 성숙해 주십시오. 하나가 되고 우리가 말과 언어가 일치하고 그리고 더 이상 어린아이의 삶을 살지 않고 성인의 삶으로 책임지며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짐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건강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1장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